시에 말씀을 본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군과 천사들이 합창으로 하늘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사람들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것을 전해준 그 일을 한 그분이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천사들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니 천사의 말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잠시 지나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될까?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을 그렇게 그냥 무심히 지나쳐도 괜찮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천사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전통, 우리들에게 내려온 선친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런 말씀이지요. 나는 알지 못하나 우리 선친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알고 보았더라 말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경북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그래서 낙서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들었더니 17살, 16살, 20살이에요. 학생들이겠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수백만 원을 준다. 그리고는 5만 원씩 2번 입금을 시켰대요. 10만 원을 받고 그리고 가서 거기다가 구역하고 그 문구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몰랐던 거지요. 돈 10만 원에 그만 현혹이 되고 수백만 원을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만 자기 인생을 곤두박질을 시킨 더럽힌 일이 되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서 그거 담벼락에 있는 걸 다 지우고 또 경비를 세우고 많은 그런 경제적인 손해가 났고, 또한 더더구나 사회적인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게 뭐 이렇게 큰 대단한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친들의 해놓은 문화재는
선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요.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친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 그들의 발자취, 그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제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로 만든 세상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오고 또 발전시켜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이라는 세상이 되어졌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삶은 선진들의 땀과 수고와 그들의 경험과 눈물과 피와 이런 것들이 얼룩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계승해서 오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것들을 과거의 것이지만 또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재는 아주 소중한 것이요, 선진들의 것을 우리는 계승하려고 해요. 그래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옛 것을 잘 익혀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과거를 단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 있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지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는 물론 이 혁신이라는 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과는 다른 거예요. 다 두드려 엎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을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선진들의 것들을 우리는 그들의 말들을, 그들의 습성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건 받고 안 좋은 건 고치고, 그러면서 오늘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사람이 어리석음과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대등해지겠다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했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이 쫓겨나서 버리면 그만인 이 사람을, 이 인간을 다시 찾아오세요. 아멘.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셨다, 그런 말인 거지요. 인간의 불행은 이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운전하지를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불행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사탄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사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는 살인한 자니 그는 거짓말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만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탐욕으로 어리석음으로 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었다고 말이지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든 어떻게 되지요? 바꿔야지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점점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지요. 뭔가 세상이 조금 되는 듯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해서 그렇지. 그래서 뭔가 이룬 것이 있거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번영하면 잘되면 내가 잘했다는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냐고요? 왜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반역한 자들의 모습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반역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다윗 왕 시대가 가장 번성한 그런 때요. 그 번성을 바탕으로 솔로몬 왕 시대가 아주 영화로운 그런 살찌운 세상을 살았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지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승하지 아니하고 반역의 역사를 시작을 해요. 시초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자기들의 그런 반역의 역사를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어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을 죽이고 왕조를 바꾸고 또 왕을 죽이고 또 왕을 바꾸고 이런 왕을 죽이고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더라.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반역한 사람들, 반역한 나라나 개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아 그래서 망했구나. 그런데 정작 내 나라가 무너져가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얼마나 그렇게 잘합니까? 문제는 내가 잘못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불행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너 나를 막론하지 못하고 이 불행의 수렁텅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소식을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아멘. 은혜입니까? 더 큰 은혜는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구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아픔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인간들에게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의 소식인지 모르지요. 아멘.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요, 누구나 너 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아픔과 질고와 고뇌와 이런 자기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런 번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고 속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질고들, 이 아픔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 있다.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가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천사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 악인은 볼 수 있지요. 이게 표적이야. 너희가 믿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구주 예수님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그분이 구주시다. 내 생명에, 내 삶에 모든 질고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느니라. 그래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주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봤다 못 봤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보았고 증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라긴 그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는 거지요. 천군 천사들이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정녀에게서 나실 거야.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비녀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선지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서 못해 합니다마는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시지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그런다고 해서 시간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요. 그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었다는 거지요. 성취되었다는 거지요. 그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걸 기록해 놓았고 그대로 실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을 이루셨다면 앞으로 되어질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앞길이 캄캄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런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그냥 버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할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에스겔 18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악인이 되었든 선인이 되었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제주도에 제2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2공항이 지금 그게 지지부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공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주공항이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냐? 지금 있는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다가 서귀포에다가 거기다가 제2공항 건설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 갈 거 아니냐? 물론 반은 그리 가겠죠? 그러니까 요 근처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되겠냐?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반대를 해. 왜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내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부추겨가지고 만일 여기다 공항을 세우면 군공항이 된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리고 위험해.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종합해 보아도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이익에 직결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한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결사반대 건설 그랬죠. 그래서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를 어찌 지킬 것입니까? 제주도에 군공항을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를 어찌 지킬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나라의 백년대계 우리 후손들의 안녕은 어찌할 것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 그 말이.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그만 눈에 보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논항할 것 없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이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오셨다는 말이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의로운 나라여야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삶의 평안과 안녕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얼룩진 그런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한 나라가 번영하느냐 멸망하느냐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부패로부터 썩어져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대제국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든지 대제국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이 만드는 대제국을 만들어서 탐욕스러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의로운 나라를 세우라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의로운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당시 나라는 그래서 번영한 나라이었지요.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니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들려지어서 판단력이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만 혼란에 빠져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다 평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평화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시었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그런 분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이분이 구세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주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곧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주시다. 내가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러 가서 말해보면 아시지요? 안 믿지요? 빌립이 답답해서 와 보라.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아멘.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아멘. 이미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1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정직하면 간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미 그 정직하니 간사하지 아니하니 성결하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지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십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미치고 땡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와서 가만히 예수님 뒤에서 옷가에 옷을 만지지요.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오래 고생을 해요.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으니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 의사를 다 찾아다녀봤지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래.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아. 내가 말할 겨를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옷이라도 잠깐 붙으면 그럼 내가 낫겠다. 아멘. 그래서 옷가락을 붙였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혈루증 피의 흐름이 마르고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고서 누가 내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 누군가가 그랬어. 여자가 자기가 그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는 것을 피할 길이 없으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구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아멘. 평안히 가라. 건강하여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누가 뭐래든 세상이 뭐래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내 심령을 아시는 거예요. 이미 오시고 계세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세상의 질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그분 앞에 나가면 반드시 내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삶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땅의 질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된 인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비련하고 분한 죄악된 인생들을 원하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천사들이 전해준 이 놀라운 소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심령에 임하여 자기들 모두에게 있는 이 질고들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